11장 7절로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아멘이 없어가지고 제 귀가 진짜로 안 들리는가? 아멘. 기도를 해도 아멘도 않고 속으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바꾸세요. 알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 바꾸지 아니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할 때에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 알으셨죠? 기도를 해도 대표 기도를 해도 아멘을 않고 이제 헌금을 기도를 했는데도 아멘 소리가 안 들리고 속으로는 다 아멘 하시죠? 속으로 하면은 그게 안 됩니다. 이것은 공예배이기 때문에 겉으로 해야 돼요. 겉으로 해야지 속으로 아멘 하면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 속으로 아멘 하시고 예배당에 나오시면은 큰 소리로 항상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면은 말씀이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를 듣고 말씀이 전화되는 거, 증거되는 거거든요. 아멘 소리를 듣고 저도 믿음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15년 동안 16년이 되었어요. 16년 동안 그런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멘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멘을 좀 많이 하셔서 목회자가 좀 힘나게 좀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멘을 할 때 목회자가 힘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더 생기고 그러는데 아멘을 안 하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설교를 진짜 못해서 그런가. 근데 내가 다른 데 가서 설교하면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다른 데 설교를 해요. 이제 다음 주에도 제가 그 어디 뭐 그런데 설교하고 축도하라고 두 가지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무슨 회식을 하는데. 예. 아멘이 굉장히 커요. 다른 교회들은. 근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러는지 아멘 소리가 없어요. 아멘 소리가. 힘차게 합시다. 다음 오시는 분에게는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다음에 오신 분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돕지 않으면 누가 도와줍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이 목사를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아니하면 목사가 힘이 안 납니다. 제가 그 광고를 안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대신방을 위해서
광고를 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많은 성도가 아니다 보니까 며칠 걸리질 않아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월요일 날은 믿음구역 이렇게 합니다. 믿음구역하고 그리고 소망구역도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소망구역과 믿음구역을 이렇게 월요일 날 오후에 할 거예요. 오전에는 교육자 회의가 있어서 오후에 할 것이고, 화요일 날은 사랑구역, 수요일 날은 제가 좀 쉬겠습니다. 쉬고 목요일 날 화평구역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하신 분도 계시지만 토요일 날은 토요일 날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고,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연말 결산 및 예산을 이렇게 짜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시고 오시면은 충분히 3시에는 여러분들이 오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3시에 매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한 것은 아니고 매년 이렇게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고, 이제 평일날 하면 좋을 텐데 뭐 그렇게 시간들이 다 맞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3시에 이렇게 할 테니까 이제 예산위원들 이제 나오셔서 이게 연말 결산을 예산위원들이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세워놓기만 했지 안 나오신 분들이 계셔요.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 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통 나오지를 않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같이 나오셔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지난주에 했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잊어먹을 것을 같으면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처음으로. 한 주가 지나버렸으니까 다 잊어먹을 것 같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에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좀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해야 될 일 중에 참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또 그분의 진리를 선포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고, 전하는 선포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이 첫 일성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라고 하는데, 여기에 마친다는 말은 두 증인의 그 소기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됐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도달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쳤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다 마쳤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집을 짓든지 또 보리를 갈든지, 요즘에 보리를 뭐 거의 안 가시는 분들이 태반이지만은 또 양파 작업을 하든지 일을 다 마쳤다라는 얘기예요.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다 마쳤으니까 이제 좀 쉬기도 하고 그러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복음 증거는 결탄코 중간에서 멈추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복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멈추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복음 증거는 세상 끝날까지 증거가 될 것이라. 복음 증거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나는 개인적으로는 언제까지? 내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내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무정에게서 올라오는 짐승이 세력을 받아야 할 것이고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켜서 저희를 죽이려고 달려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정에서 사단의 권세가 이제 올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 것은 온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라도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또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주님께서 그 왕권을 가지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으로 구름 타고 재림하시기 때문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때문에 승리자로 이 첫 번째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초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구원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심판자가 있으면 마땅히 승리자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고 저도 가끔 여러분들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빚을 쪼였다. 잠깐 빚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아무리 빚을 봤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음에 이를까지, 개인적으로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이고 또 우리 주님 오실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네. 한번 믿으면 믿었다 말았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참 얄미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교회 다녔다 말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틀림없이 누구라고 지명을 하지 않지만은 어떤 분은 틀림없이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어쩌면 그 사람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져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집니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져서 우리가 들락궁날락궁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성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패배인 것처럼 생각이 쉽지만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증인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패배인 것처럼 생각하고 싶지만은 사실상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1261일 동안 권세를 가지고 증거할 사명을 교회에 주신 분입니다. 교회에 주신 거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랍니다. 이 일을 다 마치기까지도 그 누구도 교회를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 세상이 이렇게 진행해 왔어요. 2000년 이상의 세상이 진행해 왔지만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없어져 버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역사가 완성된 후에 반드시 한때는 그러나 악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로마의 군병들에게 못 박히도록 한 번은 허용하였듯이 자기 백성을 짐승에 의해서 패배와 죽임을 당하도록 허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억압받고 활동을 제한받아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에는 그 기승이 더욱 치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종에게서 나온 이 짐승의 세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떨치게 되고 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무종에서 올라온 짐승은 활동하고 있지만은 그 활동이 더욱 맹렬할 때가 우리 앞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8절로 10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빠져들 도성, 그것을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했다는 것이죠. 망해버린 겁니다. 아주 교만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모른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적한 겁니다. 여러분, 소돔성에 있고 고모라성에 있고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과 대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멸종당해버린 겁니다. 그럼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하나님과 대적을 한 거다. 결국엔 물속으로 다 수장되어 버린 겁니다. 수장되어 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애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망의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멸망의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멸망의 도시의 대명사를 보통 성경에서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또는 애굽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런 세상은 그 본질상 증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증인들의 죽음이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들의 교회의 생명이 끝날 때에 크게 기뻐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잔치를 합니다. 사실 증인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증인들의 죽음만큼 그 속 시원한 것이 없어요. 속 시원한 거예요. 증인들의 죽음이.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속 시원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힘을 잃어버릴 때에 신명이 나는 법입니다. 영적 활력을 잃고 애영만 남은 교회는 귀신과 세상을 즐겁게 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던 악인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 본 뒤에 예배당만 동실이 남아가지고 아무도 없다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게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들 우리의 새누리 교회가 아무도 없는 빈텅텅하다. 그래서 얼마나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예양교회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우리 그 예양교회 그때 이제 대치교회 예양교회에서 대치교회에서 예양교회로 이름 바뀌었어요. 예양교회는 한 10년 있으면 교회가 없어져 볼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내가 큰 소리를 쳤어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냐.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어보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이 흘렀느냐. 지금까지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번창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참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15년 동안에 가서 보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들은 몇 명 없어 다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교회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은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려. 그 사람 그 양반 말처럼 교회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무너져 버리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할 때에 그 역사는 새로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원수처럼 여기던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는 축제일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날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악인들의 축제는 그리 오래가지 못한 고작해서 며칠이다고요?
3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축제는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증인들이 증언한 기간은 3년 반인 반면에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며 그들이 승리했다는 기록하는 기간이라고도 할 것도 없이 고작 3일이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순간적이고 악인들의 승리는 결코 진정한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짧은 기간의 축제에 동참하며 즐거운 자들이 누구였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소돔과 애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돔 거민, 애굽 백성, 패역한 이스라엘 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9절에 다시 한번 보면은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나온 사람들이라 하고 10절에서는 땅에 사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좋아하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불신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백성과 대조되는 무죄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증인들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땅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복음 증거는 결코 악한 자들을 유쾌하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참된 복음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데 참된 복음을 얘기하면 고개를 흔드는.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만 젊었을 때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잘못된 말씀을 하면 제가 막 지적을 합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다. 옳지 않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안 바꿔줘요. 목사들도 안 바꿔줘. 자기 고집이 딱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막 해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안 바꿔주니까 지금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바꿔줘. 근데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가가지고 너는 뭘 얘기했느냐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네, 아멘을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올라갑니다. 아멘. 알았어요? 믿음이 올라가요. 눈 감아버리면 절대 안 되고 잠자버리면 안 되고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소용없어요. 교회 30년 다녀도 교회 안 나오잖아요. 나는 3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놀랐어요. 세상에 30년 동안 무엇을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냐. 다니다가 뭐 돈 1,000원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에? 있어요? 없어요? 돈 1,000원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3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내가 얼마나 가서 사정자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말씀은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절대 아닙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들으니까 그래요.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들어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막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힘이 얼마나 힘이 장사니 내가 장사합니까? 뭐 끄집어 갖다 앉혀도 못 나오겠다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는 사람 어디서 오든지 오는 사람 막지 않는 것이죠. 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골라서 오는 사람들을 받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골라서 받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이단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받지도 않습니다. 저쪽의 이단들, 이쪽 이단은 말고 저쪽 이단은 받지도 않아요. 늙어가지고 써먹을 데가 하나도 없거든. 완전히 넥타이 쫙 차고 옷도 그냥 여자들은 아주 이쁜 옷 입고 젊은 태가 탁 납니다. 줄줄줄 흘리는 그런 사람들만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2,000명 된다고 그래요.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2,000명 정도 돼야요. 지금 어떤 교회 옆에. 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옷 입고 갈 수가 없어요. 다 매일 신사복 다 남자들은 입고 정장 차림, 여자들도 정장을 탁 차리고 와요. 그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받는 교회가 있어요. 자, 죽임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어디에서 하소연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요한이 본 환상은 버려진 시체가 마지막이 아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시체가 마지막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다고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같이 봅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죽었던 사람들, 시체들이 벌떡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들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인만이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무기력한 교회, 길가에 버려진 시체를 일으킬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나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저희들에게 들어가니까 이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울며 바라보는 시체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 바라보고 이제 죽었으면 아이고 매 엄마, 아이고 매 아버지 그러면서 죽었는데 그래 멀떡 일어나 버리는,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또 놀래요 안 놀래요? 엄청나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일시는 설교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교회의 죽음을 축하해 왔지만 교회가 멸절의 위기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는데, 프랑스에 제가 오래돼서 프랑스에 어느 인쇄소가 있어요. 어느 인쇄소가 있었는데 그 인쇄소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 인쇄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비토를 하고 그 교회를 아니면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인쇄소가 어떻게 되면 나중에는 교회로 바꿔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걸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배당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당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이고 교회가 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체와 같이 버려진 교회는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교회를 짓밟고 모욕하고 기뻐하고 날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함께 할 때 교회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고 잠이나 자고 누워있고 이제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라면은 무슨 교회답지를 않습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리 올라오라는 마지막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죽음을 딛고 일어설 것이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이제 다 붙어서 사람으로 부활하게 된 환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시 죽음에 이르렀다가 잠시 죽음에 이르렀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증인의 손에 들어가며 저희가 바로 발로 일어선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회생하는 것이고 부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체가 되고 송장이 되었을지라도 때가 되면은 그 때가 언제일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그 때가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것인데 그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았던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증인으로 살면서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옴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리 올라오라 함을 들을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자신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그들은 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죽였던 원수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여러분들 보세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했었던 그것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은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러므로 새로운 각오와 힘을 얻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믿음이 약한 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사에 또는 직장에서 또는 물론 일터에서 문제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이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십시다. 310